보면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말씀이 쭉 나옵니다. 그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지 막 소름이 끼칠 정도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불같은지, 죄를 조금도 용서하지 않으시는, 용납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이사야서 1장에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40장부터는 갑자기 그렇게 무서웠던 죄에 대한 그 진노는 사라지고 사랑과 용서와 긍휼을 말씀하시더니 이제 53장이 딱 오니까 사랑의 절정, 용서의 절정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한가운데 뭐가 있냐면 십자가겠습니다. 십자가를 보여주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새해 첫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바로 우리 주님의 사랑, 즉 십자가의 그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가 알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 한 해를 새롭게 힘있게 그렇게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십자가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 모든 것을 회복하고 고치시는 사랑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죽은 것까지도 살리시는 사랑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 한 해가 여러분의 삶이 살아나고 여러분의 인생이 회복되어지고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려면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이 최고의 사랑인 이유는 주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살리신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종교가 나 대신 죽은 종교가 있냐 이 말이에요. 나 대신 죽은 이가 있냐 이 말이에요. 그것도 죄인 중에 죄인인 나를 위하여 죽은 이가 있냐 이 말이죠. 십자가의 사랑은 바로 주님이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 사랑입니다. 그래서 최고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죄에 대한 진노를 자신의 아들에게로 돌리시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게 하셨어요. 십자가를 통해 인류의 죄를 대신 예수님께 담당시키신 것이라는 거죠. 결국 십자가 사건으로 하나님의 진노는 힘을 잃게 되었고 대신 용서와 은혜의 문이 열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1장 6절을 보면 죄 때문에 밑바닥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하나 없이 상하고 터지고 얻어맞고 그렇게 된 사람들의 모습이 이사야 1장 6절에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 대신 성한 곳이 하나 없고 찢어지고 부서지고 얻어맞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죄악 가운데 있는 인간을 몰아붙이고 막 문책하고 징벌하심으로 마침내 끝을 보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물론 죄를 짓게 되면 우리가 징벌을 받게 되고 징계를 받을 수 있으나 그러나 아주 넘어뜨리지는 않으신다는 거죠. 오히려 죄에 대한 심판을 주님은 자신에게로 돌리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로 인해 찾아온 고통을 몸소 끌어 안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서 가장 눈에 띄는 장면은 뭐냐면 고난받는 종의 모습이에요. 고난받는 종의 모습. 그동안 세상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는 그 사건을 이사야서 53장에서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로 죽고 십자가로 살게 되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고난이 또 고통이 죄로부터 왔다는 것을 안다면 그 모든 죄의 문제는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단번에 그리고 영원히 해결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비로소 깨닫게 될 것입니다. 때문에 치유와 회복은 다시 살리시는 것은 죄로 가득한 세상이 아니라 십자가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단순히 심리적인 위안이나 또 정신적인 안정을 얻으려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주변 세상을 돌아가는 것을 보면 말씀을 마치 이렇게 생각하는 일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어떤 심리적인 위안이나 정신적인 어떤 안정이나 이걸 취하려고 말씀을 듣는 이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죄로부터 온
본질적인 문제를 하나님의 말씀이 다룬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이렇게 세상에서 지금 유행하고 있는 어떤 명상이나 수련 이런 것들로 그냥 싸잡아서 이야기를 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명상이나 마음 수련으로 막 고통을 해소해 보려고 하고 또 상담이나 상담 어떤 캠프에 참여를 해가지고 서로의 아픔을 공감하고 치유하는 노력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렇지만 진정한 치료, 회복, 살리는 일 이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되지 않다는 것이죠. 십자가밖에 이것을 이루지 못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의 죄로 인해 무너지고 깨지고 상한 상처는 죄를 온전히 다루실 수 있으신 우리 주님만이 완전한 처방을 하실 수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처방하십니까? 그럼 어떻게 처방하냐 이 말이에요. 약 처방하듯 알약 몇 개 주는 것으로 치료되지 않아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 십자가의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고치시는지 오늘 본문에서 알려줍니다. 4절 5절에서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다.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고 치료하시고 그리고 살리시는 방법, 처방은 바로 이것이란 말이에요. 주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게 되는 겁니다. 이 말씀 속에서 깊이 묵상해야 할 것이 있다면 바로 대신이라는 말이에요. 대신. 내가 젊어져야 하고 내가 지불해야 할 모든 것을 그리스도가 대신 감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대속의 원리를 따르잖아요. 6절을 보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셨다는 거죠. 내가 받을 저주와 내가 받을 징벌들이 모두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가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죄로 인해 받을 수치와 고통들이 예수님께 모두 전가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에게 있는 모든 연약함들이 전가되는 은혜,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죄의 짐이 가장 무겁고 죄가 짓누르는 그 무게가 엄청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죄에 대한 것, 물론 우리가 육신의 질병을 인해서 아프고 그것으로 인해 또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가장 우리의 삶을 짓누르고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는 것은 바로 죄란 말이죠. 죄. 약간의 죄가 있더라도 그것 때문에 막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죄의 노예의 상태가 되는 거죠. 죄의 노예의 상태에 있던 우리가 바로 그 속박으로부터 벗어났습니다. 죄로부터 주어졌던 모든 진노와 모든 저주와 고통들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라진 거죠.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만날 때에 우리 안에 진정한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또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십자가의 사랑, 우리를 회복하고 치유하고 살리는 이 십자가의 사랑을 가지고 여러분 이 한 해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의 사랑은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고 나면 우리에게는 모든 슬픔, 이 모든 슬픔들이 다 기쁨으로 바뀌어지고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몸이 비틀어진 채 십자가에 매달리신 우리 예수님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손과 발에 녹슨 못이 박히고 가시면류관이 머리에 씌워진 게 아니라 박힌 겁니다. 박혔어요. 물과 피가 창에 찔린 옆구리에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완전히 벗겨지고 비틀어진 채로 십자가 형틀에 매달리신 예수님의 그 모습은 완전히 저주받은 인간의 모습이에요. 완전히 저주받은 인간의 모습, 버림받은 모습.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그 모습이 바로 우리 죄로 인해 저주받아 죽어야 할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다. 질고라는 말이 피통이라는 말이죠. 피통하다.
그런 말인데, 그럼 주님이 주신 그 질고와 슬픔은 바로 우리의 슬픔이고 비통이고 우리의 질고라는 것이죠. 특별히 여기에서 슬픔이라는 단어를 보니까 복수형으로 썼어요. 어느 성경을 보니까 이 복수형으로 썼다는 것은 뭐냐면 그냥 하나의 어떤 슬픔, 어떤 사건으로 해서 당한 슬픔이 아니라 우리의 전 생애에 통틀어서 있는 슬픔들을 말합니다. 슬픔들. 우리를 완전히 버리게 하고 아프게 하고 하는 그 모든 슬픔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인간이 죄로 인해 짊어지고 있던 슬픔들, 그 모든 슬픔들을 대신 지고 죽으셨다는 것이죠. 그럼 사실 우리의 삶은 슬픔으로 덮여 있어요. 슬픔들이라고 말해야 맞을 것 같아요. 오늘날 여러분 사람들은 겉으로는 웃고 있어도 속으로는 울고 있는, 깊이 슬퍼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참 많이 보게 돼요. 밥을 먹긴 먹는데 허기지고 눈물과 같이 먹는 것 같은, 일을 하긴 하는데 아픔을 참거나 그것을 숨긴 채 그걸 하고 있단 말이죠. 사랑을 하긴 하는데 슬픔이 있어요. 여러분 성공하긴 했는데 다른 것은 실패하는, 여러분 성공한 그 사업가, 기업가들을 보면 가정에 대해서 실패하는 그런 일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빌 게이츠라는 사람, 여러분 갑자기 생각나요. 이 사람도 정말 엄청난 부자이지만 그 가정은 풍지박살이잖아요. 하나는 성공했는데 하나는 실패하고, 그런 일들이 우리의 슬픔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렇듯 우리 인생의 배경에는 어두운 음악이 깔려 있는 것 같아요.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아주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인생 분위기를 바꿔보려고, 전환해보려고 환경도 바꿔보고 운동도 해보고 여러 가지 뭐는 무슨 스포츠 계획도, 여행 계획도 해보고 막 그럽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슬픔은 쉽게 사라지지 않아요. 그 슬픔이 너무 깊어서 해결되지가 않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깊은 슬픔은 우리의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죄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교회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면 그것은 사람들이 겪고 있는 그 깊은 슬픔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교회의 사람들이 얼마나 모였다가 흩어지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죠. 또 얼마나 멋진 행사, 멋진 프로그램을 치르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목자가 양들을 어떻게 합니까? 양들을 키울 때에 어떤 프로그램을 해가지고 막 게임을 하고 이러지 않는단 말이죠. 목자가 양들을 키울 때 어떻게 하냐면 그냥 먹이고 마시우고 돌보고 치료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교회는 성도의 슬픔에 관심을 가지고 그 슬픔에 조심스럽게 다가가서 십자가의 사랑을 소개하고 보여주는 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사람들의 슬픔에 다가갈수록 그들의 상처를 들여다보면 볼수록 사람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음을 발견하게 돼요. 그것은 근원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러한 슬픔을 우리가 해결할 수 있을까? 죄로 인해 저주 아래 있는 인간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슬픔을 바로 우리 주님이 해결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다. 여기 해답이 있어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슬픔을 가볍게 다루시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작은 슬픔이라도 그냥 약봉지 하나 던져주는 것으로 나 끝났어, 좀 이상하면 다시 와, 이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슬픔의 한가운데로 들어오시는 겁니다. 우리의 슬픔의 한가운데로 들어와서 우리의 슬픔을 대신 당하시고 죽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슬픔을 분석하지도 않으시는 거예요. 분석하지 않으시고 온몸으로 그것을 받아들이셔요. 분석해도 답을 어느 정도는 발견할 수는 있겠지만 해결할 수는 없어요. 그 슬픔을 온전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온몸으로 받아들이신 거예요. 슬픔을. 우리의 슬픔. 이것이 바로 십자가로 이룬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또 이 한 해를 살아가는 동안, 그리고 그동안 살아오는 동안 우리를 고통 속에, 아픔 속에, 그래서 슬픔 속에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면 오늘 이 십자가의 사랑을 여러분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고 나면 주님은 우리의 슬픔 속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분석하지도 않으시고
약봉지 하나 던져주신 것도 아니고 우리의 슬픔 속으로 그대로 들어오셔서 우리를 대신 해주신다는 것이죠. 이러한 십자가의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십자가의 사랑은 바로 나를 위한 사건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나를 위한 사건이에요. 예수님을 믿을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경험이 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 놀라운 대속의 은혜가 우리에게 찾아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때 진정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는 이 복음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경험하려면 십자가의 현장으로 우리가 나아갈 줄 알아야 돼요. 2000년 전 그 사건의 자리로 나가야 합니다. 내가 그곳에 지금 함께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성찬식을 하려고 합니다. 창세기 147장을 보면 거기에 너 서 있는가 그때에 주님 그 십자가에 달릴 때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에 너 서 있었는가 그때에 하면서 노래하고 있어요. 이런 떨림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전환되는 장소는 바로 십자가가 서 있는 곳이에요. 그곳에서 주님의 손과 발을 만지고 그 자리에서 주님의 십자가와 함께 죽는 경험을 하는 그 순간이 인생이 변환되는 기점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을 사실 수없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십자가의 사건이 나의 경험이 되는 그것이에요. 내 안에서 보혈의 능력을 직접 경험하는 것. 그리스도의 여러분 십자가와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나는 것. 이것을 경험함으로 우리의 삶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삶으로 비상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으로 모든 저주가 풀리고 연약한 것들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슬픔과 비탄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사라지게 되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보다 더 큰 능력이 없다는 것을, 또 십자가의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 이 한 해도 깨달으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